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수관 형제라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 정선에는 처음이 아니고요. 제 기억상으로는 한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설교로는 두 번째이고요. 두 번은 수련회로 왔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예, 래프팅 한 기억도 있고, 또 우리 자매님들께서 저쪽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약간 좀 초가집 같은 곳에서 곤드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다른 지역에서 곤드레 밥 먹으면 색깔이 좀 하얀데 약간 색깔이 노란 곤드레 밥이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누군가는 해주셨겠죠? 네. 아무튼 너무나 잘 먹었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고요. 또 정선에 오니까 그 전에 또 함께 교제했던 성도가 계셔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곤 합니다. 남은 생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히, 더욱더 충성되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정선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르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나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윤영균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로운 입술 또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강원도 시군 지역에 아직 교회가 없는 영월 지역에 주님께서 속히 또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더 많은 이르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조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한 것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도끼날이 요단강물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무가지를 베어서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 새로 된 도끼자루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크게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대부분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선지자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또한 엘리야처럼, 나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이제 그 전에 세워졌는데요. 선지자 학교에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할 조소가 조금 협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 생도가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다 함께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집을 좀 크게 지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좋게 받아들여서 다 함께 가서 집을 건축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면 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업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들은 조금은 쉬운 일, 뭐 허드렛 일 이제 그런 것만 좀 도우는데요. 당시에는 조금 쉽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직접 건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베어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생도가 나무를 열심히 지금 베고 있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도끼 자루가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냐면 요단 강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끼 한 자루 우리가 철물점에 가서 구입하려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할까요? 물론 아깝지만 우리가 한 달에 사용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이제 빌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샤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하다. 구글하다시피 해서 그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집에 가서 돈 1,000만 원 빌리기 쉽지 않잖아요. 네. 돈 1억을 빌리려 그러면 정말 내가 자기 상황들을 막 이야기해가면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뭐 1,000원 빌리는데 구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도끼 같은 경우도 정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도끼를 빌려왔거든요. 자, 그러면 도끼 자루가 귀한 것이겠습니까? 도끼 날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도끼 날이겠죠. 당시에는 철 연장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도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들도 그런 도끼가 없으니까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도끼날이 강물 속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생도가 그 도끼날을 찾지 못한다면 이 생도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생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생도는 자기가 엘리사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도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가지를 강물 속에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 된 도끼날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이 있는데요. 도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도끼달, 그리고 하나는 도끼자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훨씬 더 소중할까요? 당연히 영혼이죠. 물론 육체도 소중합니다. 도끼 자루도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도끼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사실은 나무이기 때문에 도끼 자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 도끼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육체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이것은 뭐냐?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강물에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오르게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강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강물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그 영혼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도끼 자루를, 나무로 된 이 도끼 자루를 조금 더 많이 가질까? 조금 더 좋은 도끼 자루를 가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죠. 자기의 영혼이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조금 더 좋은 도끼 자루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어학연수도 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소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근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잠시죠. 왜 잠시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은행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나무로 된 도끼 자루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은행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보면서 또다시 저것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은행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다 가지게 된 거예요. 뿌듯하죠. 야,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로 된 도끼 자루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또 다른 게 있어. 나무 중에 가장 좋더라는 나무, 오동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어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높은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짓밟으면서 그렇게 오동나무로 된 도끼 자루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진정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죠. 도끼의 목적이 뭡니까? 도끼의 목적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끼 자루가 아무리 좋은 도끼 자루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도끼 자루라 하더라도 그 도끼 자루로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무엇이냐면 절대 우리가 이 세상 것, 육신의 만족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그 나무를 벨 수 없는 것처럼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도끼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자는 이 도끼날을 가진 사람이죠. 도끼날을 가진 사람. 우리 성경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네,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냐? 원래 나라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나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면 어찌 보면 그 나무 십자가에 굳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나라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 집회 때마다 항상 듣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집회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집회를 듣다 보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고 시계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불구경하기 참 사람들 좋아한다고. 그죠? 네. 불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내가 이제 불구경을 하고 있어. 근데 불구경 재밌냐? 재밌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집 너네 집이야. 그러면 그 불구경이 재밌겠습니까? 결코 재미있을 수가 없겠죠. 마음이 정말 애가 탈 겁니다. 혹시 저 집에 가족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빨리 우리 집 불을 꺼줬으면 좋겠다. 그 불구경이 절대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불구경하듯이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로마 군병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뺨을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뺨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부모님께 어릴 때 엄하게 이제 성장하신 분들은 뺨을 맞아 보신 분들도 혹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기억상으로 뺨을 맞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없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모욕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뺨을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에게 내가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뺨을 맞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분명 성경에도 부끄러웠는데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때로는 뭐 하찮은 사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공상맞게 사느냐? 그렇게 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때요? 마음속에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끼 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도끼 자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은 나무로 된 도끼 자루.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9절 말씀해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지극히 무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 시내에서 이제 거리를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누구 한 사람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뭐 여기 정선 시내에 걸어 다니면 뭐 아는 지인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울 시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걸어 다니면 그 어떤 한 사람 나에게 눈길 주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는 지극히 무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손흥민이라든지 또 트로트 가수 누구예요? 예, 임영웅이라든지, 예, 뭐 김연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습니까?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진정 유명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임영웅이나 손흥민한테 시선이 고정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이 고정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곧 영적으로 보면 손흥민이고 김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각자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정선 유지 뭐 계시지 않죠? 네. 거의 대부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뭐 정선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급여를 받더라도 많은 급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헌금하고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궁색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끔씩 시장에 갈 겁니다. 카트를 끌고 다닐 거잖아요. 담고 싶은 거 많죠. 네. 한우 투불 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아무런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렇게 담으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은데 뭐 교회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버는 수입도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싶지만 눈으로만 먹잖아요. 눈으로만.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지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 기준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나는 도끼 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없이 살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힘들어한다라든지 좀 괴로워한다라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춘천 말고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 결혼식장에 형제님이랑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형제님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야구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이제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의 결혼식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연봉이 뭐 수십억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들을 보면 하객들을 보면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들일 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있는 것도 뭐 샤넬, 뭐 루이비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다 이제 그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깐난에 이제 등에 업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다라고 했지만 10만 원짜리 원피스 입고 간 자기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그 자매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낱 도끼 자루에 불과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도끼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도끼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도끼 자루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라는 게 내 모습을 처량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결혼식장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모르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러울 것이 너무나 많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집은 지금 24평밖에 안 되는데 32평 사는 사람들, 48평 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통돌이 세탁기 돌리고 있는데 드럼 세탁기 돌리고 어떤 집은 건조기도 있고 근데 아직 우리 집은 없어. 네. 우리 집은 아직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인데 어떤 집 가보니까는 무선 유선 청소기인데 쓰레기도 샥 빨아들이고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부럽거든.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사실은 눈 깜짝일 동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 깜짝일 동안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조금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만에 성막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의 덮개를 보면 마지막 덮개가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볼품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성막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는 정말 금빛이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네 가지 색깔로 만든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말을 우리가 혹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속에 있는 그 귀한 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겉모습만 바라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속에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좋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끼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끼의 목적은 나무를 베기 위한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도끼 자루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다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도끼 자루는 한 자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고 충분히 나무를 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있어야 전도하지, 조금 더 넉넉해야 전도하지, 사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나의 생각인 거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꼭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에 조금 만족을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뭐 세상적으로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거기에 내가 마음이 빼앗겨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로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우리 정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또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두 번째 좀 교훈받을 내용이 있는데요. 도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끼 자루와 가치 있는 도끼날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끼 자루를 구원받은 성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이 도끼날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그럼 이제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붙어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배를 나는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낱 도끼 자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도끼날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도끼날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생도가 도끼날을 정말 간절히 찾고 싶어 했던 그 마음처럼, 그리고 찾아서 다시 나무를 베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아서 다시 나무를 베어서 새롭게 집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봉사. 성경에는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면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느냐? 자, 봉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 힘들죠.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히 봉사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 우리가 봉사하면서 또한 상급이 천국에 쌓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맡아서 행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니까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런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봉사를 하긴 하는데 조금은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해. 봉사를 하긴 하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힘들다. 내년에도 이거 해야 되냐.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끼날 없이 도끼자루로만 열심히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0번을 치더라도 1000번을 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밖에 남지 않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또 내년에는 좀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끼날이 빠져있는 상태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못하는 도끼날이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분명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다 기도하실 거예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또 간구의 기도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짧게 1, 2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죠.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정말 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너 깨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를 우리가 응답받기는 참 쉽지가 않겠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영월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많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함께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 저렇게 집회를 많이 하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끼날이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것도 곧 도끼날이 빠져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를 특히 보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죠? 많은 이적을 직접 경험했고 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수가 있지? 은삼십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작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때로는 주일날 분명 교제를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함께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말씀의 가치, 소중한 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그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부득이하게 뭐 주일날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저희 이제 춘천 같은 경우도 소방 공무원이 참 많거든요. 소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니까 3교대 근무더라고요. 하루 일을 하고 이틀 쉬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또 시간이 많고 그때 또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직장이 정말 나쁜 직장이다.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분명 내가 오늘 주일날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당으로 뭐 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모습도 조금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되고 또 함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내 믿음도 그 자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돈 1억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되고 교회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 한 번 정도 빠져도 되겠지.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사실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점점 대보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좀 그래요. 자, 이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옷을 입고 직접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전쟁을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기름진 짐승을 사로잡아 왔었어요. 자, 이 사울 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만약에 이 사울 왕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절대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아, 정말 사울 왕 대단하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짐승을 사로잡아 온 것도 아마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기름진 짐승이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사로잡아 왔을 겁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진 짐승을 사로잡아 와서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자, 이 사울 왕 마음속에 무엇이 또한 자리 잡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보다 육신의 만족을 더욱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진 짐승을 사로잡아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울 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겠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의 대부분 아말렉의 사람들 다 진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들도 다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일부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진멸했어요. 조금만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을까? 아마 이 사울왕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사실 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니까 이 정도 내가 육신적인 마음을 품는 거, 이 정도 내가 육신적인 욕심을 품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실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거기에 이제 거기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찌 보면 좀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육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계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계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돌로 했기 때문에 지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계표 또 때로는 경계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계석은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 조금의 욕심을 부려서 남 몰래 그 돌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돌을 옮기게 되는 거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 땅은 절대 빼앗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 지계석을 옮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욕심을 품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게끔 이 지계석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왜? 돌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계석을 옮기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땅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cm 옮겼어. 이 정도 옮기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어. 1년 지났어.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또 이제 옮기게 되는 거고 또 아무도 몰라. 그러면 또 옮기게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지계표를 옮기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이 뭐 드라마 한두 시간 정도 보는 거 이 정도를 뭐 죄라고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게임하는 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세상 말로 이제 주식 뭐 조금 하는 거 내가 뭐 전 재산을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억 단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만 이 정도 뭐 그냥 내가 재미삼아 하는 것은 괜찮겠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허락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계석을 옮기는 것, 땅을 빼앗는 것도 잘못이지만 욕심을 조금 부려서 이 지계석을 조금 옮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고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도끼 날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교회 안에 봉사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 무거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 가룟 유다도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사울 왕도 결국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때 사도 바울 옆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에 이렇게 스키 싣고 이렇게 막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이랑 캠핑 다니고 그런 모습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대마의 눈에 그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근데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 또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이 1순위인데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일을 먼저 하면 그것이 결국은 도끼날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개를 키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집 안에 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마당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마당이 없잖아요. 뭐 거의 100이면 100 다 강아지를 집 안에 키우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개를 키울 때는 마당에 이제 줄을 묶어 놓고 개를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 밥을 줄 때는 그때는 뭐 사료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밥 남은 거 이제 밥을 먼저 이제 먹고 남은 것으로 개에게 밥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따뜻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구웠어요. 네. 삼겹살도 다 구워가지고 개에게 먼저 탁 주는 거예요. 개에게.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먹는다.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따뜻하게 밥을 하고 삼겹살을 막 맛있게 구우면 먼저 주인이 먹고 조금 이제 남으면 그거를 이제 뭐 버리는 거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개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을 주셨는데 또 나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는데 이런 시간으로 이런 물질로 이런 건강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일을 한다면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개밥을 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죠?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종은 당연히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자기가 먼저 먹고
남은 것으로 주인 줍니까? 그게 아니죠. 종은 먼저 주인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한우 투불도 굽고 해가지고 주인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으로 종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써버리면 그리고 남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시간 남으면 주님 일 하고 안 남으면 어쩔 수가 없고 물질도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조금 남으면 주님께 드리고 안 남으면 헌금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개밥을 주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내가 먼저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도끼날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도끼날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자기를 점검할 겁니다. 내가 현재 도끼날이 붙어있는 상태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 각자 나름대로 점검을 하실 텐데요. 왜 내가 그러면 도끼날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됐을까? 나도 한때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육신적인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나보다 훨씬 잘하죠. 그죠? 지금 제가 보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기 보면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4절에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나의 모습도 정확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모습이 비참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보이잖아요.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작아 보여. 그리고 세상 것은 점점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 헌금 안 하는 게 아니고 11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잘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은 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성령이 떠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도 한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정말 사모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하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도태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연수가 차갈수록,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멈춰도 안 되는 거고,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더욱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한때 피크치를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핑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모든 핑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이 핑계거리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뭐 판단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정말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물론 교회의 잘못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도 보이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몸된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고, 내가 헌금하고 있고, 내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나 또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 식었다면 다시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생도가 도끼날을 잃어버렸잖아요. 만약에 도망가버렸다면 절대 이 도끼날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 도끼날을 찾은 것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자, 이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요. 찾아가서 그 생도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에 외쳐 가로되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간절했느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도는 지금 도끼날을 찾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도끼날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도망갈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엘리사. 누구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끼날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한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외우고 싶습니다.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치라 7장 7절 외우고 싶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지금 내가 도끼날이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회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다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버렸는데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도 세상적인 거지만 또한 세상적인 것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게으른 것 그런 것들 또한 다 세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돈의 욕심을 부리고 권세와 명예의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도 물론 세상적인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분명 너희가 떨어졌는데 다 각자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 이유가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미워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이 들어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도끼날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멋지게 나무를 많이 베어서 집을 건축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같이 가서 함께 집을 건축하고자 하고 그곳에 엘리사도 함께 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집을 멋지게 건축해서 이 집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집을 뭐라고 많이 비유를 했냐면 교회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집을 교회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지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 집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 다른 역할을 하겠죠. 벽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몇 개의 나무를 베었느냐? 지금 내 손에는 도끼 자루가 쥐어져 있습니다. 도끼날이 붙어 있느냐? 도끼날이 붙어 있고 내가 열심히 그 나무를 베면 나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집을 건축하게 되겠죠. 지금 나는 몇 개의 나무를 베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집을 건축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 나의 도끼는 도끼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도끼날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듯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나무를 베는 그런 삶을 살고 더 멋진 집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집이 아니라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집.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게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막도 교회 모형이고 성전도 교회 모형인 겁니다. 지금 나의 집은 초라한 성막의 모습이냐? 아니면 정말 멋진 성전의 모습이냐? 나 개인적으로도 성막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정선 교회가 초라한 성막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멋진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 자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득 차고 또 우리 더 좀 넓게 교회당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지어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의 희생 때문에 교육관도 지어지고 앞에 카페도 지어지고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알맹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교회당이 부족하니까 교육관이 부족하니까 더 크게 우리가 좀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바라는 모습일 거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무튼 첫 번째 교훈은 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정말 가치 있는 도끼날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으로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한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항상 감동되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곤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